우리 몇 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비전 트립으로 우리 통가리로 크로싱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타우포의 한 지역에 텐트를 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통가리로 크로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은 애기 엄마가 돼 있는 우리 하나 집사가 그때는 젊디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등정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저희가 그거 통가리로 크로싱 한다고 1년 내내 서쪽에 가서 산을 한 달에 한 번씩 탔거든요. 연습해야 된다고. 그런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우리 하나 집사를 데리고 내려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등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통가리로 크로싱은 전체 거리가 17km입니다. 그리고 꼬박 8시간을 걸어야 되는 코스입니다. 올라가는 그 길에 만나는 것들이 많아요. 안개도 올라오고 비도 내리고 우리 구름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여름날 올라갔는데도 곳곳에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호수 같은 것도 있고 에메랄드 빛나는 그런 풍경도 있고 참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 좋은데 힘들더라고요. 청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걸어가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가는데 제가 어렵다 할 수가 있어야죠. 끝까지 걸었습니다. 어렵게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름인지 안개가 껴 있어서 먼 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정상이다 아이들이랑 얘기하고 사람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가 준비해간 샌드위치를 먹으며 정상을 만끽하는데 중간쯤 먹고 있는데 구름이 사라지면서 우리 앞에 봉우리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와,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제가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곳이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정상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거 맞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소망을 했는데 그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소망했는데 소망이 아닐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원칙적으로 구원이란 현재의 소유라기보다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미래의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라고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소망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산에서 힘들다고 허튼 소망을 품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도 소망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믿고 싶거든요. 내가 그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였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갭이 있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어떻게 확신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5장에 들어오면서 나누었었던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평하고 내 자신과 화평하며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담대히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또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의 확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확신을 찾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소망의 확실함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소망은 분명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맞을 거라고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극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증명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유독 십자가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죽으셨는데 언제 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남을 위해 죽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또한 흔치 않은 이런 희생에도 의로운 사람이나 혹은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혹은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나 명분이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간혹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부정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을 살리려고 내 목숨을 내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연쇄 살인범을 위해서, 가정 파괴범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상식의 배경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충격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충격이지만 그 고난과 아픔과 그 처절함도 충격이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의 그 시점, 그것은 우리 가운데 과분한 것이고 충격입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세 번의 시간적인 표현을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래요.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래요.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셨을 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되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죄인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한 십자가를 지신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인간의 상식을 깨트립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바보 온달을 사랑했던 평강공주처럼, 험악한 야수에게 마음을 준 벨 아가씨처럼, 이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막무가내 사랑이죠. 이건 동화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애니메이션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역사에 나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원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대책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것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사랑한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면서 주님과 우리가 친구 먹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친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세요. 바로 이 사랑의 대지 위에 우리는 미래를 향한 소망의 나무를 뿌리 깊게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이 신앙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좋으니까 이 신앙이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의 대지 위에 미래를 향한 소망의 나무를 뿌리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확신은 갑자기 미래가 현실이 돼서가 아니에요. 갑자기 미래가 꽃밭이 돼서도 아닙니다. 미래는 여전히 미래예요. 미래는 아직까지 여전히 협착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내 삶은 죽을 만한 태산으로 고난이 쌓여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소망을 불릴 듯 일으킵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십자가의 사랑이 앞으로 우리의 남은 그 여정 역시도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원수인 우리에게 그 아들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지금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바울의 얘기입니다. 책임져 주시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사람들까지도 십자가에서 그 아들 내어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구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의인된 우리의 미래 그 여정도 너끈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 확신은 다름 아니라 그 칭의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구원을 받을 이 부분의 확신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는 그 삶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 인격적인 신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미래는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는 그 은총 아래서 우리의 미래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신하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미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바울은 미래를 보증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성령을 통해 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어짐은 성령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부어진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젖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면 옷이 젖습니다. 왜 젖죠? 비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믿고자 애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사랑에 젖게 되는 거죠. 그 사랑에 젖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고 그게 사실이겠어가 아니라 그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값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 나오면 조금 도덕적으로는 살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는 살 수 있어요. 사람답게는 살 수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가 살아있다면 그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셨을 때 그 사랑에 젖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의 마음을 돌리게 되고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느냐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에서요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방언이 있었고요. 예언이 있었고요. 기적이 있었고요. 병고침의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임재에 대한 그 외적인 형상들로 구원의 증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언해야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내적인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성령을 통해 전달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야말로 미래의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끊을 자가 없도다. 그에겐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원은 내가 믿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감의 근원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말은 우리 소망의 근원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얘기입니다. 인친다는 얘기는 도장 찍는다는 얘기예요. 뉴질랜드에 수많은 양들이 있지만 다 주인이 따릅니다. 그 양 엉덩이에는 아니면 어떤 한쪽에는 주인의 마크가 찍혀져 있죠. 이게 인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세요. 너는 구원받았다고 인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인치세요. 너는 이곳에 쓰임 받을 거라고 인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정합니다. 미래가 흔들립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이 소망을 어떻게 확증하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치실 때 이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내가 잘 되든 내가 잘 안 되든, 내가 흔들리든 안 흔들리든, 오늘 비가 오든 날이 맑든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치실 때 그 인치심을 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의 소망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에 대한 그 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음받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어떤 외적인 거에 초점 맞지 않으세요?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초점을 맞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러하듯이 우리가요,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은 살아갈 수 있어요. 사업 파트너는 될 수 있어요. 돈 같이 나누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사랑 없으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바울처럼 우리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외칠 수가 없다면 아직도 우리에겐 뭔가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산물이죠.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평화 역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서서 장래의 소망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또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소망을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의 죽음을 통해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견고케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그것은 그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미래의 우리의 구원 역시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장래의 우리 구원 역시 그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그리고 소망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부분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칭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칭의가 어떻게 미래의 구원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 과거, 현재, 미래를 더듬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즉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기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쁨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난 기쁜가? 난 행복한가? 이건 뭔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취하고 성취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기쁨은 기독교만이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특징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웃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웃을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한 한국의 모 기업에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했습니다. 20대에서 50대의 사람,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하루 평균 10번 웃어요. 10번. 많이 웃는 것 같죠? 한 번 웃을 때 사람들은 8.6초 웃는데요. 10번을 종합해보니까 평균 90초 웃어요. 하루 동안 90초 웃는답니다. 이에 반해서 근심과 걱정은요, 평균이 3시간 6분이에요. 남자가 2시간 30분, 여자가 3시간 30분 하루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산답니다. 세상은 그렇다 합시다. 세상은 그렇게 산다고 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다면,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주일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오는 것 하나만 다르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웃는 것 우리가 웃고 그들이 슬퍼하는 것 우리가 슬퍼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것은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 다가올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웃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8.6초가 뭡니까? 아니죠. 90초죠. 여러분 얼마나 웃습니까? 무엇 때문에 웃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교회 나온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한 사람만이 우리의 삶과 환경에 상관없이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외의 것들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참 많이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지고 아프고 실패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실망도 많이 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아니지, 안 되지, 다시는 그런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계속해서 매번 마음을 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실망하고 포기하고 아파하고 혼자 외톨이가 되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나 자신을 봅니다. 결국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복음이 없으면 두 가지로 살아요. 하나는요, 즐거움을 숭배하든지 그래서 쾌락으로만 살아갑니다. 미친 듯이 쾌락으로 살아가요. 또 하나는요, 반대로 즐거움으로 도피합니다. 염세주의로 살아요. 세상이 곧 멸망할 것 같이 그 사람이 모든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복음이 그런 겁니다. 4세기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이라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우리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너무나 근사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이라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우리 마음이 쉴 수 없습니다. 서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삶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몸이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더불어 화평과 친교를 누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이 확신 속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의 본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영원한 집,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롭게 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을 그 가슴 속에 담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만족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 만족하십시오. 만족해야 감사도 나오고 만족해야 기쁨도 나옵니다.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만족하는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던 그 자체에 만족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세상적인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되고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울고 웃고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하며 사십시오. 두 번째, 이제는 인생의 해석의 방법을 달리하십시오. 남들은 그 실패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울고 포기하고 낭망하는데 이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십시오.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십시오. 과거의 그 실패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그 어려움이 지금의 나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그 과거에 쓰디쓴 그 아픔의 과거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과거가 없으면 내 삶은 필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픈 과거, 울고 싶은 그 과거를 새롭게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뜨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신앙 안에서 발견하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우리의 약함, 부족한 부분을 자랑합시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은 곧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지금까지는 핑계댔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늘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실수가도 많고 마음도 약하고 두려움도 많고 의심도 많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때, 남들이 나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 그러면 안 되냐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핑계대지 맙시다. 맞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것보다 나는 더 죄인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것보다 나는 더 연약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나는 더 저질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나는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죽음 가운데도 평온합니다. 이렇게 살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누군가의 임종 앞에 많이 설 때가 있습니다. 처절하게 살고 싶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온하게 그의 죽음을 맛보고 그 죽음이 아름답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읽게 된 사람이고 그들의 삶에는 의미 있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미래의 구원을 그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이요, 그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젖은 사람이요,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